교회에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굉장히 여름 캠프 이후의 예배라서 굉장히 오랜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굉장히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부러워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초대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뿐이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그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쭉 돌아보면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4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만 5,000명 정도 되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3,000명, 5,000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유입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24년 기준으로 한국 교회에 3,000명이 넘게 출석하는 교회가 100개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10,000명이 넘게 출석하는 교회는 20개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작년 통계로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3,000명이 교회에 등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교회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쯤에 큰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수평 이동을 하는데 한 주에 3,000명, 5,000명씩 교회를 옆에 있는 교회에서 옆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는 교회가 컸기 때문에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교회에 등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식사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3,000명이 등록한다 생각해 보세요. 예, 큰일 나겠죠. 여러분,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교회 찾아오고 방문하고 등록하는 일은.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3,000명, 5,000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유입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람이 많아져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메가처치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반드시 문제도 생깁니다. 문제도 많아집니다. 문제도 다양해지죠.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첫째,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상실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명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면 한 사람에 대한 가치,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대형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개인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것보다는 교회의 단체가 우선시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그런 어떤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머릿속에 스치는 교회가 있죠.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단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해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경험한 교회 중에 또 알게 모르게 알고 있는 교회 중에 스치는 교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교회가 생각나거든요. 둘째로, 교회가 대형화되면 소속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찬양이든지 행정이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해지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꼭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사람은 많아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리에 섞여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속감을 조금씩 잃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속감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이라. 아멘. 모든 성도는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입니다. 그렇죠? 이 소속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 저 일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점점점 소속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소속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소속된 자신의 가치와 소속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교회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격려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나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합니다. 이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가르쳐 드릴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합니다. 네.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을 때 발생한 세 번째 문제는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많아지니까 현실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문제에 직면하다 보면 본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망각하고 본질보다는 교회 운영이 더 우선시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대요. 제가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해보진 않았지만 10,000명이 넘는 교회 성도들을 목회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이니까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00명이 안 되고 몇백 명, 몇천 명이 돼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많이 봤거든요. 본질이 우선되기보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일이 우선되어서 본질에서 벗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대형 교회만 겪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성장하는 모든 교회들이 겪게 되는 위기와 함정입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경험하는 문제죠.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해마다 같은 문제로 몸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문제로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마다 같은 문제로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갈등과 불평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은 교회의 심각한 위기고 문제입니다. 이런 위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이 많아져서 발생하는 위기입니다. 사람이 많아져서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 목소리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눔하고 사람들이 어울리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내게 주신 은혜들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아져서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좀 아쉽고 저래서 싫고, 그 목소리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쉬운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줄 때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제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먹는 거 나눠줄 때 우리 빼고 나눠주냐.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원망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메아리 치듯이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메아리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한 사람은 없는데 소리는 계속 울려 퍼지는 거죠. 말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계속 소리는 점점 퍼지는 거죠. 원어로 의미를 살펴보면 불평하는 말이 계속 도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이야기, 속삭이는 말들이 뒤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데, 말한 사람은 없는데 계속 말은 돌아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자주 보고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사람의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문제를 대할 때 다양한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가볍게 말하고 그냥 덮고 지나가는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남자, 여자,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지역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학벌과 직업을 가진 사람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교회의 특별함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첫 시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은 계속 읽고 있는데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교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또 2장 4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12제자가 120명이 되고 3,000명이 되었을 때도 그들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또 5,000명이 또 들어오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장에서 외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5장을 보면 내부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기억하시죠? 내부적으로 거짓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위기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내부적으로 거짓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는 거죠. 6장에서 사람이 많아져서 갈등과 원망이 울려 퍼지고 교회의 하나됨이 깨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아져서 생긴 문제가 맞습니다.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은 사람이 많아져서 생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확산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건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지면 불평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점점 확산되고 교회의 하나됨까지 깨트린다면 그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불평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충동하고 계속 불평하게 만들고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아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탄은 여전히 제자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박해와 공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돌아보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불평하는 말이 돌고 갈등이 심화되어서 공동체 하나됨이 깨지는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단 파벌이 아니고 단순히 발생하는 개인 간의 갈등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두 사도가 아멘.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어떤 교회를 경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들춰서 해결합니까? 아니면 덮고 지나갑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를 들춰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말씀 보세요. 문제가 있잖아요.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문제를 공론화시키죠. 우리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 갈등과 불평이 작은 문제처럼 여기고 사람들끼리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끼리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으로 여기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사도들은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흔드는 위기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를 불러서 그 일을 공론화시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이십니까?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인지 밝혀냈나요? 밝혀냈어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발생한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접대하는 일을 우선시해서 기쁨이 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접대하는 일을 우선시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기쁨이 되지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쁨이 되지 못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도들은 갈등과 불평의 원인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소홀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문제로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교회 안에서 작은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냥 그것을 그냥 가볍게 지나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접대하는 일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사도들을 돌아보면 그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빵을 나눠주는 사역이 더 익숙했던 사역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옆에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병이어 때 그들은 손으로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일들을 지속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익숙했던 사역을 지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전념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포지션이, 영적인 우리의 포지션이 바뀌었구나. 이 교회 안의 영적인 이 흐름에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실수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과정이거든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이고 사도들이 교회에서 위임받은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수처럼 보이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접대라는 단어는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돈을 세는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하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일과 돈에 관련된 일에 마음을 쏟고 정작 힘써야 하는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면 교회는 말씀이 부재하게 되고 말씀이 부재하는 만큼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12사도는 모든 제자들 앞에서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만장일치로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을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대신 봉사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교회를 복음으로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마다 주어지는 역할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해요. 교회 생활할 때 사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을 세우는 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이렇게 얼굴을 쭉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해 보이시죠? 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학벌과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학벌이 중요해졌어요. 목회자도 학벌이 중요해졌어요. 제가 학벌이 형편없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영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소통이 되고 교제하는 친밀한 영적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저 사람 신앙 좋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지만 지혜가 부족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곧 이어서 예수님이 그를 꾸짖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에게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곧 이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지혜가 부족할 때 교회가 넘어지는 일들을 발생하게 되죠.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은 모범적인데 지혜가 부족할 때 그분들의 언행이 상처가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다. 그때 봉사 거절하고 봉사 안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다. 그래서 너가 아픈 거다. 혹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안 드린 거 있냐 등등 별의별 말을 다 듣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듣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신 권사님 장로님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하는 말들이 소화되지 않고 여기 탁 걸려서 아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서 지혜까지 충만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해야 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분별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만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증명된 사람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 있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맡은 직무에 전념하도록 집사가 된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죠. 스데반과 빌립이 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6장 다음 장에 넘어가면 스데반이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그 설교 때문에 순교하죠. 그리고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사도들보다 덜 성령 충만하고 사도들보다 덜 영적으로 성숙하고 사도들보다 가르치는 것을 잘 못해서 봉사의 직무를 맡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도 사도처럼 동일하게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사도들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맡은 직무는 교회 봉사하는 일, 사람들 섬기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봉사자를 세우는 일이 단순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명의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과정은 7명만 순종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투표해서 그들을 세웠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직분을 받는 사람만 순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순종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성장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온 교회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는 사람과 그들을 세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투표해서 세웠던 사람들이 실망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결한 결과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문제를 해결하니까 복음이 더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죠.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이 강조를 계속 사용하잖아요. 더 심히 많아졌다는 이게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을 박해하던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런 본질로 돌아가니까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힘있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집사로 세움받은 7명의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7명 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주변에 그들을 대체할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변화시켰던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변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가 오고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거짓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불평과 갈등 때문에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써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했던 거죠. 그 일들에 힘쓰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세워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물론 진짜 설교를 잘하면 사람이 많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건 설교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8월 여름 캠프 이후로 더바인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더바인 교회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거를 모든 교회가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춰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성경에 있었던 내용처럼 교회에 어려운 문제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들처럼 복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